이번 주 강단 말씀은 로마와 세계를 바꾼 사람들이라는 말씀이고, 오늘 태영아부 예배는 미리 정복한 아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로마와 세계를 바꾼 사람들이고,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귀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참된 이 행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가정 현장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정 살릴 축복된 어머니로, 부모님으로, 또 조부모님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현장에서 조용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있을 때 이 빛이 전달되어서 가정 현장에, 가문 현장에 안 믿는 분들을 평생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기도 하고요. 가장 어려운 게 사실 가문 복음화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렵다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현장이 우리의 가정 현장이고 가문 현장입니다. 근데 이 현장을 바꾸시려고 우리를 그 전도자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고 태영아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3주 만에 다시 하려니까 또 갑자기 또 떨리고 이놈의 떨림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누구 새로운 사람 한 명이 와도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번 주 태영아부 예배가 미리 정복한 아시아입니다. 미리 정복하였다는 미리 하나님께서 현장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미리 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을 때 미리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현장을 성령께서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너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밤새 또 집중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성령께서 기도할 때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현장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 속에서 바울과 그 팀들이 먼저 정복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가야 할 그 장소를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또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게 됩니다. 가야 할 장소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을 인도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소 속에서 간 것이 이제 회당인데,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울 팀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양령의 세계를 미리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사도행전 13장 6절을 보시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 팀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바울이 선포를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시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영적인 선포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속인을 통해서 그 현장에 많은 그 흑암이 덮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속인을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전에 그 류목사님께서 그 전도사 시절 때 맡았던 그 유년부 주일학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친구를 사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무속인 자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또 그 무속인 친구 집이니까 집에서 가도 놀고 하다가 어느 날 이 주일학교의 아이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경찰들도 다 이렇게 움직이고 해서 알고 보니까 아이가 이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죽은 채로. 근데 그 죽인 사람이 그 친구, 그 무속인의 자녀 친구였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개를 죽였다라고 이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렘넌트들의 그 친구들도 너무 중요하고, 물론 그 현장에서 그 친구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겠지만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그것도 이제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가 똑같이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고, 또 어릴 때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 교회 안에서 하는 교제는 확실히 다르고 영적으로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복음 안에서의 교제 속에서 또 현장을 살리고 불신자들을 살리는 그 힘이 렘넌트들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총독을 이제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 하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이 복음 가진 바울팀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씁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서 이 영적인 권세를 딱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권세의 선포가 우리에게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현장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팀과 바울이 이 속에서 중요한 그 악령의 세계를 미리 정복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이제 가장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 문이 막히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막힌 길은 정복의 시작이다. 아시아로 이제 가고자 애를 씁니다. 아시아로.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방향을 바꾸어서 부르기아 또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이제 성령께서 그 길마저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무엇을 했냐? 드로아의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때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밤새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구나 확신을 하고 이때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계속해서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중요한 때 또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막히면 이제 성령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기도를 시키시고 또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먼 것까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소아시아에 나의 앞에 것에 머무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소아시아에만 머무르지 말고 지경을 넓혀라. 더 넓혀서 더 넓은 곳 유럽까지 봐라. 지경을 넓혀서 전 세계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보내셨어요. 소아시아가 중요하지 않아서 유럽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지경을 넓게 세계 복음화의 현장을 보고 또 그 속에서 또 유럽에 정말 중요하게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팀을 이 현장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로마가 이제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도 이 미국의 현장을 중요하게 보시고 안류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전 세계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획으로는 아닌 것 같고 또 때로는 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기도 하지만 이 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여시고 더 새로운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히고 안 되어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1%만이 세계 복음화 앞에 끝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고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진 사람들도 있고 또 사라진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게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내 스스로가 무너지고 넘어져서 이제 복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이 복음의 대열에 이탈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가족을 부르시고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사실 방주 안에 있으면 돼요. 방주 안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 안에서 뭐 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 산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다 산다. 근데 이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려서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또 없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애시기도 하고 복음과 방향에 맞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없애시기도 하시고 또 그 순간에 잠깐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버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속지 않고 사단에 속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속지 않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절대 언약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절대는 하나님의 것이죠. 절대 언약 가진 사람들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다. 내가 진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느냐.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바울과 또 하나님의 바울 팀을 부르셨는데 결론으로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요, 별명이 또 그 사람 이름도 붙이고 또 별명도 나오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또 친척, 동역자, 인정받는 자, 가족, 택하심을 받은 자, 형제 자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래서 많은 이 별명들이 다 나와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하나를 하라고 우리 세우는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영혼이 치유되고 그 사람과의 포럼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드러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보호하는 자, 끝까지 전도자를 보호하는 자, 이 역할 하나만으로 너무 중요한 그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식주인, 동역자, 가족 같은 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너무 귀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부모님들에게서 나온 렘넌트들은 또 그 이후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다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또 렘넌트를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로마와 세계를 바꾸는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또 가정과 현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꿀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받아서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속에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있게 하시고 이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